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솔로몬 왕이 한 시골충 출신의 청순한 술라미 여인과 실제 러브스토리를 적은 거거든요. 아무리 솔로몬 왕이 대단해도 그렇지, 권력이 조금 세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연애 스토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자기 연애 스토리를 꼭 굳이 이 거룩한 성경에 끼워 넣었어야 되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남의 연애 스토리를 읽어야 되나, 남의 연애 편지를 왜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가서는 야하기까지 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을 보시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술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7장 3절은 더 야해요. 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성경인지 성에 대한 이야기인지 대체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왜 이게 아가서에 들어왔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번역될 때마다 보수교단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렇게 불순하고 남의 연애 이야기를, 또 야한 이야기를 이 거룩한 하나님 성경에 들어와도 되냐, 빼자라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을 빼자, 아니다, 빼지 말자 라고 하는 논쟁을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성경을, 이 아가서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러니 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는 아니다. 어떻게 빼냐?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뺄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 인간이 빼자, 넣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냥 읽자. 아주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은밀한 사랑을 비유로 해서 바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사랑의 신비의 노래를 그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심장과 같아서 절대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아이들이 읽으면, 또 성경을 읽다가 히히덕거리면 망령된 것이므로 만 18세 이하 아이들은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을 그만오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이 아가서가 성경에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연인이었던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비유해서 그렸기 때문에 누구는 아가서를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솔로몬 왕이 자신의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선물 받지 않아도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황홀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참 행복했겠다. 얼마나 괜찮은 여인이길래, 얼마나 괜찮은 가문의 자녀이길래, 얼마나 스펙이 좋고 얼마나 외모가 좋길래, 얼마나 이쁘길래 최고의 왕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마음을 뺏길 정도 사랑의 고백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대체 어떤 여인인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술라미 여인이 좋은 가문의 자녀도 아닙니다. 좋은 스펙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외모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 술라미 여인인 거죠. 매력적이지도 않죠, 이쁘지도 않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이쁘지 않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목자들이 들판에 거할 때 치는 장막입니다. 잠깐 쉼을 하기 위해서, 잠깐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드는 장막입니다. 나는 칙칙하다, 나는 거칠다, 나는 검다, 그런 존재를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피부가 검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검다고 햇볕에 그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선템 받은 게 아니에요. 6절 이유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이 까매졌다, 어쩔 수 없이 그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까맸다고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밖에 나가서 공놀이 하는 걸 참 좋아했고, 또 놀면 이렇게 선크림 바르는 걸, 뭘 바르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다 보니까 피부색이 조금 검게 졌어요. 초등학생 때 되면 별명이 붙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별명을 붙이는 건 거의 천재적입니다. 붙일 수 없는 별명을 다 갖다 붙여요. 거의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별명이 아니에요. 저는 피부로부터 시작되어진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까만 상섭. 그래서 이걸 다 붙이기 어려우니까 줄임말로 깜상이라고 부릅니다. 제 별명을 또 설교 후에 부르시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별명이 두세 개씩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냐면 친구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깜상, 중학교 때도 깜상, 고등학교 때도 깜상. 까만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았어요. 외모에 눈을 뜨는 시기, 특별히 사춘기 시기에, 중학교 시기에는 이 까만 피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까만 방에 들어가거나 밤이 되면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옆에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깜상! 어디 있어? 그리고 갑자기 2, 3초 후에 씩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네? 너 치아 보고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으니까 치아 때문에 까만 데서 제 치아를 보고 저의 위치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특별히 사춘기 때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하지 못하는 이 까만 얼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여인으로서 백옥 같은 피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쁘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싶기도 하고,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이 술라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포도원지기로 살아가면서 그 햇볕을 모두 다 받아내면서 검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이 오빠들이 어떤 오빠들일까? 친오빠가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재혼을 해서 새 아버지로부터 얻은 오빠들입니다. 이 새 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포도원 농지기를 맡기는 겁니다.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이 농부의 일을 이 여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꿈이 농부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들이 어쩔 수 없이 시켜서 그 포도원 농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해라고 하는 걸 다 받아서 자신의 피부가 검게 되어져서 계달의 장막같이 되어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술라미 여인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볼품없는 여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포도원 농지기로 일하다 보니까 매일 옷에 또 몸에 땀 냄새가 나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술라미 여인입니다. 외모로 보나? 피부로 보나?
가정사로 보나 출신 배경으로 보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결정체, 바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여자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위축돼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까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 매력적이 없는 여인이 매력 없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게 정말 나이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매력이 없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볼품없는 여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바로 매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매력 없는 여인에게,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모든 여인이 많은데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 당신이 가장 이쁘다, 내 눈엔 당신이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예뻐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당당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이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했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자신이 검은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내가 오빠들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포도원 농지기를 하고 있으니 이 피부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피부가 게다라 장막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 스스로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게다라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칙칙하고 검고 볼품없는 여인이 아니라 나는 솔로몬 왕의 휘장 같다, 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천막 같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검고 게다라 장막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나를 이쁘다고 생각한다. 6절 말씀은 더합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솔로몬, 남자친구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모든 여인들에게,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나를 깔봤던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미모도 괜찮고 피부도 괜찮은 여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괜찮아, 나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됐을까요? 검었던 피부가 노력해서 희어졌을까요? 푸석푸석한 이 피부가 관리를 받아서 아주 백옥같이 변했을까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를 누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남자,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피부가 검다고, 그래서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복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못했으면 이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민돼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있던 것 같아요. 외모에 민감한 나이잖아요. 하나님, 제 외모를 왜 이렇게 검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좀 하얗게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러면 놀림도 안 받고 친구들에게 무시도 당하지 않고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기도했던 적이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란다. 내가 너를 만드는데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구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다 이유가 있어서다. 그리고 상서봐, 너는 그 까무잡잡한 피부가 굉장히 어울려. 멋있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너무 멋있어. 또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 피부는 까만 게 아니고 구릿빛 피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니까요, 이 구릿빛 피부 남성이 대세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돈을 주고 노력해서 선텐을 해요. 저는요, 돈 들이지도 않고 노력 들이지도 않고 그냥 구릿빛 피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노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았는데 멋진 피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대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청년부 목사인데 새로 왔는데 잘생겼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청년들이 3, 4, 5 모였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청년 3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잘생기셨대. 아직 안 왔나 봐. 담임 목사님이 매번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새로운 청년이 올 때마다 저와 함께 외부 행사를 나가시면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청년 남당 목사인데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3년 동안 내리 해주십니다. 또 어떤 몇 분의 눈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생겼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착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 라고 한 착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키가 커진 능력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누구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누구에게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 모든 능력을 얼굴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절대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사랑이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조금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모습을 할 때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문에 사랑합니다. 외모 때문에, 연봉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 저에게는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랑하세요? 라고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졌습니다. 설교문을 써놓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 왜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이유를 하나 저에게 주시면 제가 예화를 써려고 합니다. 멋들어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냥이었어요. 하나님, 그냥이 뭐예요? 사랑하시면 이유가 있어야죠. 조건도 있어야 되고 이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교 한번 하고 멋들어지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이 뭐예요? 그냥이라고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자신의 본질을 모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두 내어주신 사랑이고, 자신의 신성 모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 저에게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이 단어가 그날부터는, 그냥이라고 한 단어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울지 말고,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 테니 그 손 붙들고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분들, 신부된 우리가 설령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앞에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는 음성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내 삶에 실망하고,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고, 술라미 여인이 가졌던 그 사랑의 기분과 감정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